예수를 부정하는 한 비누공장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늘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죄악이 늘어나고 부조리가 날로 심해져 가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주게. 그러자 참고 있던 이 믿음 좋은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설명 좀 해주게. 그러자 비누공장 사장이 말합니다. 그거야 저들이 내가 만든 빨래비누를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니겠는가. 쓰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쓰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바로 그거네. 복음은 분명히 복음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 세상이 밝아지겠는가. 내가 그렇게 자네에게 복음을 전해도 당장 자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가 있겠는가. 참으로 재치 있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답답함이 이러하지 않을까.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보여주셨죠.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은요. 경험한 이 이적과 능력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와 민족들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본 그 가나안은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런 땅이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모세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 사회정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내용,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들려주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또 무엇이?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어머니의 마음. 내가 직접 이 임신하고 해산하고 해서 낳은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토록 진노하신가? 하나님은 대부분 참고 웬만하면 참아주시는데 하나님께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요나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이들의 원망은 좀 특별한 것이겠죠. 자, 도대체 어떤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 자, 2절, 3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2절, 3절. 자,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우리 다 죽이려 한다. 우리 처자도 다 사로잡힐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의 원망은요,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원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은 그곳으로 들어가 땅을 차지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제 그들은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나안에는 누가 있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을 보니까 견고한 성,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성이 있다.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거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거민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거민이 지금 강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거민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누구를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와 싸웠고 또 바로의 철병거와 싸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 그들이 홍해 물을 한 바가지라도 푼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였습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으로 마르게 하였어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후에 그 뻘바탕 바다를 그들이 부채질해갖고 말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 말리시니까 그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 즉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고 또 견고한 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족이라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오고 단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도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봤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도 보았고 견고한 성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 거인들과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을 비교했죠. 가나안 땅 거민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그들이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가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바람이, 막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에요. 그때 막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그 작은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은 광풍에 압도되어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친구들도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이러다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배죠. 배 뒤편. 고물이죠. 고물은 배 뒤편. 배 뒤편에서 혼이 주무시고 계셔요.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잠이 옵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방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풍랑이 아니라 더 큰 태풍, 유라굴라 강풍 같은 그런 태풍이 와도 너희의 생명을 결코 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아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뭐 태풍이 한 번도 안 왔는데 태풍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는 좀 든든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좀 위험하면 교회로 오면 돼요. 이 교회가 든든하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문을 꽉 이중창이기 때문에 잠궈버리면요, 밖에서 태풍이 친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집이 그냥 어떤 텐트나 치고 어떤 그냥 조립식, 작은 조립식 건물이면 잠이 오겠어요? 그 집 붙들고 안 날아가도록 태풍이 오면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풍랑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을 뜰 때부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내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문제가 보이잖아요. 자녀가 있으면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좋죠. 오래오래 사시면 좋은데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은 일단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 사람 만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또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어떤 대적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절대 운이 없어서 우연히 만난 건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벌써부터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불렀던 말씀 찬송가 보면, 그 가사를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세월 지나가면은 좀 믿음이 좋아진 거 했더니 그렇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해야 돼요.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드러납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뭐 두려움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잖아요. 그냥 1대 800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겼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백성들 끌고 80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다 쳐 죽였잖아요. 한 명이 산 일이거든요. 그런 불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내가 이 엘리야를 내가 쳐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바락바락 악을 쓰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특별히 떡도요. 떡이 무슨 떡이 맛있냐면 구운 떡이 맛있어요. 숯불로 구운 떡. 구운 떡. 숯불에 구워가지고 떡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 신앙과 지식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됐을 때는 재빨리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좋으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차지해 가지고 그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나 고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너희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모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그냥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두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대로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이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거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요, 잘못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방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정탐과 보고라는 이 지금 본문의 문맥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해가지고 이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혀 엉뚱한 말로 오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 또 이것을 좀 변형시키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잘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잘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키가 얼마 돼야 되고, 그리고 얼굴은 예뻐야 되고, 또 쌍꺼풀이 또 있어야 된다 하대요. 쌍꺼풀은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가정도 해줘야 되고, 학벌도 되면 좋고, 또 그리고 연봉은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가지 조건, 옛날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요. 10가지 조건.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오히려 주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건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이게 6장 33절 마지막에 있으면서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아까 또 10가지 기도 제목, 배우자를 위해서, 또 구체적인 인생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 로또 사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 것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욕망, 내 욕심대로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옳다. 요한복음 여러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 말씀도 그런 어떤 맥락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 산에서 주님과 둘이 천막 치고 산에도 저는 최고입니다. 천막 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좋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최고의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멘. 이래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주셨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다시 봅시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약속대로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앙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실제로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80세가 되었어도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쳤던 찬양 아닙니까?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잖아요. 80세가 되었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견고한 성이에요.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 거인족인데 어떻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하루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대신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역시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나안 문이 열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묵상한다는 개념은 그 삶의 실천까지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내가 말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경험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없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함과 불순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로 가라겠어요?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왜? 너희들은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다. 지금 들어가도 너희들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할 때는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날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습니다.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인지. 왜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또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 뒤지게 맞고 죽고 도망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가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가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구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터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광야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다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